지지난 토요일에 장로 부부와 장례집사 부부가 함께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가 뭐냐면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구경 다니는 세미나입니다. 했는데 울산을 갔었어요. 울산에 가서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돌고래 쇼장이 있는데 전에 갔을 때 코로나 때문에 못 봤는데 이번에도 역시 쇼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동물 학대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쇼는 못 봤는데 돌고래 쇼장은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뭘 봤냐면 돌고래들이 심심하니까 놀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쇼는 못 봤지만 옛날에 쇼했던 거 녹화해 놓은 거를 비디오로 틀어놓은 거는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역시 훈련 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는가 하는 걸 봤습니다. 동물들 훈련시키면 정말 잘합니다. 침팬지 훈련시켜서 하는 거 보든지, 아니면 물개가 올겐을 연주하잖아요. 그걸 본다든지, 코끼리가 그림을 그립니다. 태국에 갔을 때에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봤어요. 진짜 잘 그리더라고요. 야, 나는 코끼리만도 못한가 보다 했는데, 더 놀란 거는 뭐냐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와, 대단하다. 훈련의 힘이 어떤 것인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조련사가 하는 말이죠.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하는 말, 사람 훈련시키기보다 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사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쉽대. 제가 생각할 때는 코끼리하고 물개 가르치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사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쉽대요. 참 이상하다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걔네들은 시키는 대로 하지 자기들이 거기서 예술을 찾아가겠습니까? 거기서 창의력을 찾아가겠습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죠. 근데 사람은 암만 해도 시키는 대로 잘 안 하잖아요. 자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거에서 암만 해도 사람 다루기가 더 쉽지는 않겠다. 만약에 그 개나 고양이나 동물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 해도 걔네들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전에 신방을 갔는데 개가 한 마리 옆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 예배 시간에 떠들면 어떻게 했더니 안 떠든대요. 그러면 언제 일어나요? 했더니 주기도문 끝나면 일어난대요. 그러더니 진짜 주기도문 할 때까지 가만히 있더니 주기도문 끝나니까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집에 신방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5살 애가 막 뛰어다니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개보다 못하다는 말 들을까 봐. 그런데 개가 그렇게 앉아있다고 영으로 예배 드리겠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암만 해도 영성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그런 생명력이 있지요.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많이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열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럽지요. 요즘도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만은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교육열도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계속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맞벌이 나가면 애 집에서 관리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학교 끝나고 방과후 끝나고도 오면 엄마 아빠 안 들어오니까 음악 학원 보내고 미술 학원 보내고 태권도 학원 보내고 다 여기저기 다 보내잖아요. 보내다 보니까 교육열이 높아지는데, 교육받으면 암만 해도 아는 게 많아지고 기술이 더 좋아지고 향상되니까 좋고 누리는 게 많아지겠죠. 근데 교육하면 역시 유대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교육에 열정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와 탈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놓은 토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침을 만들어 놓은 탈무드,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세계에서
제 일이다 하는 열정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요. 어쨌든 간에 이들은 가르치면서 어린아이들부터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책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책을 볼 때에 엄마가 그런데 이 책 한번 혀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꿀 발라놨으니 얼마나 달겠어요. 그러면서 말한답니다. 이 책을 읽으면 꿀보다 더 달단다. 그렇게 하면서 애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교육을 시키면 정말 많이 발전이 되지요. 정말 좋은 교육은 물고기 잡아서 고기 요리해 주는 교육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서 평생 이 아이가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지요. 그 중에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으면 그 인생이 누구와도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삽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이 말씀을 정리한 것인데, 이전에 성경책이 없을 때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 말로 전해지던 것을 모세가 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한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잘 배워라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절기 때마다 말씀을 가르쳐라 하고 말씀을 기록을 했고,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배울 때 어떤 자세로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힘써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과연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나이가 120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행동이 마음 같지 않고 옛날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된 겁니다. 앞으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글로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셨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다 휘저어 놓겠다 하고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는 거죠. 축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터를 다 조성해 놔서 복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5절 말씀을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이미 이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몇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무찌르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먼저 들어가셔서 가나안 땅을 다 휘저서 놓으시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점령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정하시고 이미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것을 미리 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미리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축복을 쟁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돼요. 그래서 복이 임하고 많은 것을 받아 누려요.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잘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업이 되냐고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제조업이라면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내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정말 낙동강까지 밀리면서 그 죽을 고생을 다 했잖아요. 근데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승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었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을 걸고 전쟁을 했잖아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쟁취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축복을 쟁취할 수 있을까? 첫째, 그 가치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가치의 중요성을 알면 관심을 갖게 되겠지요. 관심을 가지면 더 많이 투자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가치의 중요성을 아는 자가 축복을 쟁취할 것이고 두 번째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쟁취합니다. 가치의 중요성을 아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이걸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했잖아요. 그냥 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축복 못 받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요, 희생을 각오해야 되겠다.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다 휘저서 놓고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 없이 되겠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앞에 나가서 휘저서 놓았지만 그래도 전쟁하는데 우리 편은 하나도 안 다치고 하나도 안 죽고 니네 편만 다 다치고 니네 편만 다 죽고 그런 전쟁은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쟁취하는 데는 그만큼 희생이 있어야 되겠다. 네 번째는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슨 일 하든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요 일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요 전쟁을 두려워하면 가나안 땅 점공 못하지요. 다섯 번째는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인데 왜 의심을 하느냐였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신 것을 의심하면 가나안 땅 정복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중요성도 깨닫고 열정도 가지고 희생도 하고 두려움도 버리고 의심 버리고 축복을 쟁취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중요한 거, 축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열심히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내가 누리다가 내 대에서 끝내고 가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이 우리가 싸워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본이 전쟁에 참패하면서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6.25 때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유엔이 왔잖아요. 유엔이 온 것도 기적같이 왔잖아요. 그때 소련이 왔으면은 아마 통과가 안 됐겠지요. 그런데 소련이 불참하면서 이 6.25의 연합군을 파송하게 됐지요. 기적같이 일어났잖아요.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다 죽을 것 같았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제가 선교사님들이 사진 전시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한복 입고 다니던 사람들 때 찍은 사진을 봤는데 제가 보면서 좀 민망한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개한 나라인가 하는 거. 지금도 우리가 간혹 아프리카의 사람들 옷 입은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야, 진짜 미개하다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미개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사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인이 애를 데리고 가는 사진이었는데 한복을 입었어요. 근데 한복이 우리가 짧고 치마는 이 허리춤에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짧은데 어디까지 짧았느냐, 밑에 여기 가슴을 못 가리도록 짧았어요. 그리고 허리부터 입었으니까 가운데가 완전히 빈 거잖아요. 배꼽 튀는 양반이요. 배꼽 튀는 그래도 여기는 가리잖아. 여기까지 안 가린 걸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얼마나 미개하게 봤겠어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대국이 됐죠. G7에 들어간다고 하지요. 또 우주, 세계 7대 우주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1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도체 같은 거 보세요. 세계를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쟁취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자식들 가르치면서 쟁취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받았잖아요. 이것이 우리 대에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음 때로 이어지고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교회들마다 부흥이 됐어요. 세계에서 추론하기 힘들고 뒤따라오기 힘든 교회 부흥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축복이 우리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 첫째, 가르쳐라 하는 겁니다. 가르쳐라.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가르치는데 아무 때나 가르쳐라.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가르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초막절에 가르쳐라. 10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가르치래요. 왜 하필 초막절입니까?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절기는 전 국민이 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가르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모든 국민이 함께 할 때 가르치고 모일 때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모입니까? 예배 시간에 모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모이잖아요. 주일 낮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최고로 많이 모이잖아요. 모일 때 가르치는 거죠.
설교가 뭐 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뭐가 가르치는 겁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게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모일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겁니다. 주일 낮 예배도 가르치고 주일 오후 예배도 가르치고 수요일에 가르치고 새벽에 가르치고 저녁에 천사 기도에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쳐라.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아무 때나 가르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모일 때 가르쳐라. 11절 말씀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한 곳에 모일 때에, 우리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거기에 모일 때 가르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성도는요,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라고 했고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도는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설교는 에세이가 아닙니다. 하나 그냥 기분 좋게 지식 쌓으라고 전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설교지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을 때 겸손하게 받아야 되고요, 들을 때 지식으로 받지 않고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어찌 아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이 되지요. 모일 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남녀노소는 물론이거니와 타국인들에게도 다 가르쳐라. 11절 12절 말씀,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애들은 물론이거니와 타국인에게도 가르쳐라. 네 번째로 보면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쳐라.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세상 학문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적인 것은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에 내가 가르칠 실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학원에 보내잖아요. 학원에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가르칠 능력이 안 되면 돈 들여서 가르쳐야 되는데, 교인들 중에 누가 돈 들여서 성경 가르친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있으면 제가 오늘 수정할게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인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게 있다. 뭐냐면 애들 공부 가르친다고 돈을 많이 들이면서 애들 성경 가르치려고 돈 안 들인다. 그 당시 교육 전도사들은 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니까 돈이 다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그 사례금 갖고 어떻게 등록비 내려 밥 먹으려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자기 애들 성경 못 가르치니까 교육 전도사들 불러가지고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불러서 우리의 성경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1시간, 2시간 가르치면 학원 보내는 비 교육전도사한테 주면 그걸로 등록금하고 신학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그런 교회는 없대. 내가 그 얘기 들은 지가
지금 몇 년이야? 40년이 지났는데 40년 동안 아직까지 못 들었어. 자, 그걸 보면서요, 정말 교육에 힘을 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정말 가르치라.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결혼하고 애 낳고 애 막 클 때 얘기인데, 애가 장난감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 애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텐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 사주면 자동차에다가 사방으로 성경 구절을 다 붙여놨대요. 자동차 갖고 놀면서 성경 보라고. 어떻게든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가르칠까? 가르치는 방법이 나옵니다.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노래로 가르쳐라.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로 가르치라. 왜 노래로 가르칩니까? 노래로 하면 암만 해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암송이 빨리 되겠죠. 그리고 노래는요, 자꾸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반복이잖아요. 우리도 잘 안 외워지면 노래로 가르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워라.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노래 가르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안 따라 부르는 거 보니까 공부 안 하신 사람 같아.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헬라어 배우는데 헬라어가 좀 어려워요. 거기 앞에 정관사가 자꾸 바뀌는데 그 정관사 남성, 여성, 중성, 단수, 복수 다 다르거든요. 다 외워야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노래로 가르치죠. 호헤토 호이하이타 투 테스투 톤톤톤. 제가 방언하는 게 아니고요, 헬라어 좀 공부하는 겁니다. 노래로 가르쳐요. 노래로 배우면 금방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줄 때 노래로 가르쳐라.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 서동요라는 게 있습니다. 서동이라는 백제 총각이 선화공주라고 하는 신라의 공주를 사랑했어요. 근데 결혼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신라에 가가지고 동네에다가 애들을 모아놓고 노래를 가르쳤어요. 선화공주하고 서동이하고 바람이 났대. 결혼하는데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다니면서 계속 노래 부르니까 소문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동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노래가 그런 힘이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노래로 가르치는데, 노래로 가르치는 의미가 반복입니다. 노래는요, 반복입니다. 계속 흥얼흥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 교육에 중요한 것은 반복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 EPL에서 축구 골링을 제일 많이 넣었다가도 골든 부츠를 받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 잘 찬다고 해서 축구 시합 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연습하잖아요. 다른 선수들 들어가도 혼자 남아도 또 연습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까? 연습과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반복해서 가르쳐라 하는 겁니다. 이만큼 열정적으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에서 끊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끊어지죠. 둘째,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들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들어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느냐? 겸손하지 못해요. 교만해요. 설교는 누가 듣느냐? 겸손한 사람이 듣습니다. 설교는 누가 은혜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도 은혜를 못 받아요. 겸손하지 못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맞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 맞아. 그래서 외치는 말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말이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옳거든요. 옳은데 어떻게 아멘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하고 따라간다 하는 거지요. 어쨌든 겸손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잡고 들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 청음 실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피아노를 땡 치면 이게 솔인지 파인지 알아맞히잖아요. 청음 실력이거든요. 그리고 잠자다가 딱 깨워놓고 너 솔 해봐 그러면 솔 하고 나오는데 피아노랑 같은 음이 막 나오잖아요. 청음 실력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청음 실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바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청음 실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인데 어찌 아멘이 안 나오겠느냐? 설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듣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셋째는 배워야 되겠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듣고 배워라. 배워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배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겸허한 접근 자세를 가져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려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배우면 끝이 없거든요. 두 번째, 개방적 수용 자세를 가져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에 들을 때 마음이 꽉 닫히면 절대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충만한다 할 때는 언제냐면 내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똑같아요. 장맛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장독대에 뚜껑 닫아놓으면요 물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비가 쏟아져도 물 안 들어갑니다. 뚜껑을 열어야 장독대에 물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쏟아질 때에 마음을 열어야 은혜가 됩니다. 이게 배우는 자세, 배우는 자의 자세라 하는 거지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요, 두아디라 성에서 말씀을 전할 때요,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어요. 열리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말씀 닫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현장 적응력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이제 현장에 이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신학이 아무리 좋아도 신학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죽은 신학이죠. 믿음이 좋다고 해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들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성경 공부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죽은 믿음의 특징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환난, 핍박,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고난을 당합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요. 자기들이 잘못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야.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데? 자기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핑계를 대. 이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노라 하면서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하는 겁니다.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는 잘났고 전부 다 다른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운 이유가 뭐냐? 뚜껑을 안 열어서 마음의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오늘 마음의 뚜껑 다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 쏟아지는 은혜의 담비 흠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지켜 행해야지요. 우리말에 화중지병이라 있죠. 그림의 떡. 배고플 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림 본다고 배부르지 않거든요. 먹어야 되거든요. 그림의 떡. 죽은 믿음 다 그림의 떡이다 하는 거죠. 한국교회 문제,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성경도 잘 배우는데 행함이 없다. 이게 한국교회 문제라고 어느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우리도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새가족 오면 새가족 공부하지요. 성장반 하지요. 제자 훈련 하지요. 그 다음에 사역자 훈련 하지요.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찬양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다 제자훈련을 다 해야 돼요. 제자훈련을 해야 나중에 권사 후보도 되고 또 장립집사 후보도 되고 그 다음에 장로 후보도 되고 다 그러지요.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은 열심히 잘했는데 훈련대로 안 살면 그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벌써 17기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 책에, 제자훈련하는 책에 메모를 많이 해둡니다. 그 주로 메모는 어떤 메모냐면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한 이야기들을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뒤에다 적어놔요. 누구누구. 예를 들어서 김 누구누구 한 말 요거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보면은 제자훈련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간혹 어떤 분들은 제자훈련 받을 때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 다음에 극소수기는 하지만 거꾸로 가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훈련 받은 대로 안 가고 거꾸로 가요. 가끔 거꾸로 가는 사람을 제가 보거든. 그때 이 사람이 제자훈련 받을 때 무슨 얘기했나 적어놓은 거를 봐요. 그 보면은 진짜 은혜에 감동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훈련 받고 몇 년 지나니까 거꾸로 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겸손하게 배웠고 지금까지 겸손하게 산다면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둘째, 듣기는 하는데 행함이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건 있는데 모르면 차라리 모르니까 순종이라도 하지. 들어서 아는 게 있으니까 깜짝깜짝거리니까 더 골치 아파지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 결론적으로 보면 겸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움에 정말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화돼서 새 사람 돼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 거창하게 하면 뭐합니까? 기도 거창하게 하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안 사는데 그럼 그런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은 말씀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진짜 배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제 심정을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여보, 나 공부 좀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 못한 게 있는데, 더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더 공부는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 그러대, 60살에 공부를 시작을 했어, 박사학위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0세 시대인데 60에 박사 따면은 그래도 90까지 30년은 써먹을 거 아니냐. 평생. 아직 90 안 됐죠. 배워야 돼. 90 안 됐어. 배워야 돼. 열심히 배워야 돼. 열심히 배워가지고요, 평생 배워야 되는데, 모르면 불이익당하고 알면 아는 만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죠. 무엇보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야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데, 이 근본을 안 하고 뭘 한들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힘써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미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것을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축복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배우고 겸손하게 배우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아울러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에게 이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